말씀을 가지고 말을 다스리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중국말로 산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자이, 중국말 산자이로 산자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주혜자매는 알 것 같은데요. 예, 산자이. 중국산 모조품을 지칭하는 말이랍니다. 산자이. 중국에는 정말 많은 모조품, 가짜 상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상품들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예, 삼성 갤럭시가 나왔는데 그것을 똑같이 출시하기 전에 똑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있고, 중국에도 스핑크스가 있답니다.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 똑같은 크기로 중국 시골 어느 지역에 똑같이 스핑크스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는 유럽 마을, 아름다운 유럽 마을이 중국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에서 유럽에서 소송을 걸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세상에는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가짜가 진짜 같아도 진짜와 같은 성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갤럭시 탭을 따라한 그 태블릿이 아무리 진짜 같아도, 진짜 상품을 붙여도 성능을 따라하지는 못합니다. 신앙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모조품이 존재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 각자 개인의 모습은 진짜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따라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성능을 발휘하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진짜 신앙의 모습일까요? 지난주 우리 부활주의를 보냈는데요. 지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다, 이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곧 우리가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부활했다라는 거죠. 부활을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은 하는데 그 부활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스스로 우리 각자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을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을 통해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우리의 다시 태어남, 새 생명을 얻는 삶, 부활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을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사는 자. 그래서 living the resurrection, 부활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는 주님 만나서 뜨거웠는데, 그때는 정말 은혜가 있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진짜 부활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만이 부활 주일이 아니라 오늘 주일도 부활 주일로 부활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부활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를 우리가 봤는데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믿는 생활에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너의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행함이 있는 삶은 믿음이 있는 삶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은 행함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올바른 행함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가
행동할 때, 신앙을 행할 때 그 올바른 행동, 행함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것은 말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보다시피 행함은 우리의 말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왜요? 말은 그냥 단순히 입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은 어디서부터 훈련되어져야 하냐면 마음에서부터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처럼 말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훈련되어져야 말이 훈련되어지는 거죠. 곧 말을 다스릴 때 올바른 믿음의 삶, 행함이 연결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을 잘 다스리려면 먼저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죠. 말 실수를 하는 주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 실수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로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1절에서 선생이 되지 말래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선생이 되고자 한다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자세가 있는 자가 선생이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이 되되 배움의 자세가 있는 자가 선생이 되라는 거죠. 히브리어에서요,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배우다라는 동사의 강조형이 있는데요, 문법상으로 많이 배우다라는 그 뜻은 가르치다라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배우다와 가르치다는 같은 어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볼 때 가르치는 자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배우려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선생된 자가 배우려는 마음이 없이 그냥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조정하려는 그 마음,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배움의 자세가 없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도 배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곧 겸손입니다. 겸손함으로 가르칠 때만 언어의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르치면서 배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르치면서 배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여러 성경 공부와 훈련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저는 교우들로부터 나눔을 참석하는 그 훈련을 받는 훈련생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얼마나 훌륭한 나눔을 하시는지,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훌륭한 나눔과 고백을 하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인도한 것이 오히려 저에게 배움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제 목회의 재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제 에너지를 주는 뿐만이 아니라 또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2절을 함께 보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언어를 쓸 때 겸손함으로 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 그것을 행동으로 살아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을 잘 하려면, 다스리려면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어하는 훈련.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말을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훈련은 너무 중요해요. 군인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실전에서 제 기능, 제 임무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특히 말을 할 때 훈련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3절에서의 이 말들은요, horse예요. horse.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예. 야고보는 말, horse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이 말, word, 이것도 훈련되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 조련사가 야생에서 데리고 온 말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그 말의 입에 가장 먼저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고 조종사가 조심히 말 위에 올라타죠. 그럼 점점 말은 조련사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재갈 물리는 것, 곧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이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는 말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긍정적인 특성입니다. 말은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은 그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무언가를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재료를, 설계도를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치료되어졌어요. 말로써. 이러한 하나님, 예수님의 이 창조적인 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의 특성은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파괴력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5절 6절에 보면 말의 파괴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말의 파괴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혀는 곧 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 한마디, 이 불이요, 작은 불씨가 번져서 많은 나무를 태운다라는 거죠.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언가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요,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말의 특성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창조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한국의 MBC 다큐멘터리였어요. 아나운서들과 함께 실험을 했습니다. 각 아나운서들에게 두 병을 주는데 그 유리병인데 투명 유리병에 밥을 담습니다. 똑같이 밥을 담아요. 하나의 밥을 담은 하나에는 뚜껑을 닫은 후 그 병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또 하나는 병에다 짜증나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아나운서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4주 동안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감사합니다라는 그 병에는 좋은 말만 그 병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나 그 병에는 매일 똑같은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싫어, 미워, 못됐어, 이런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주가 지나서 그 나눠준 그 실험을 하는 그 병을 수거해서 보니까 긍정적인 말, 감사합니다라는 그 병은요, 신기하죠. 하얗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나는 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한 병은 시꺼멓고 지저분한 곰팡이가 쓴 그런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기하죠. 한번 진짜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실험을 경험한 한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험 제의를 의뢰를 받았을 때는 반신반의했는데요. 정말 이게 말이 영향을 줄까 의심했었는데요. 너무 신기해요. 이제는 정말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행함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부활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을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나요?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3절에서 말에게 재갈을 물리듯 우리도 말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정말 창조력이 있는 그런 언어를 해서 우리의 말을 통제해야 하겠습니다. 4절에서 오늘 말씀 4절에서 말의 능력을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는 움직일 때 키 하나로 방향을 결정하죠. 그 키가 어느 쪽으로 갔냐에 따라 그 배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을 잘 다스리려면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5, 6절, 오늘 말씀 5, 6절에 나온 대로 말은 작은 불씨이지만 많은 나무를 태우는 그런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말을 하면서 다스리면서 우리가 말의 창조의 능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을 할 때 자녀를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파괴시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할까요? 우리가 축복의 말을 안 하다가 하면 이게 어색해요. 그죠? 아들아, 너를 축복한다. 사랑한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하기가 어색해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특히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이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그 딸을 위해 축복의 고백을 하나님의 언어로 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을 다 하는 것보다 때로는 침묵을 지킬 때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말을 제어하는 거죠. 침묵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꼬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변명과 논증을 하기보다도 그냥 생각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더 멀게 하지 않는 거죠. 한마디의 말로 끝내는 겁니다. 그것이 더 훨씬 관계에 유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잠언서 10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창조적인 능력, 말의 능력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창조적으로 살리기도 하고 파괴적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말로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로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말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상처가 있고
우리 여러분 모두도 상처가 있습니다. 파괴적인 언어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을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받은 상처는 어떤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평생을 가도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떤 분은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품고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죠. 따지고도 싶고 언젠가는 이것을 대갚아주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마땅한 방법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9절에서 12절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예수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입술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창조적인 것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입술로 누군가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랬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장하는 그런 입술이 되고 맙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 12절처럼 샘이 나오는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에서 어찌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에서 어찌 무화과를 맺겠습니까? 어찌 짠물에서 단물이 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대로 우리는 부활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삶 가장 중요한 것, 그 부활을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다스리는 겁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우리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말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우리 말을 잘 제어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입술에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늘 이 날 부활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Living the resurrection.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을 다스리는 거죠. 곧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말을 다스리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곧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말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